마가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이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가 점점 타락해서 도덕 윤리성이 무너지고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신앙도 급격히 쇠퇴해 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회는 더욱 부패해졌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사회로 다시 돌이켜 보려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실시해 보았는데 젊은이들의 타락의 이 거센 물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수상이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과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모두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이 다시 수준 높은 국민으로 살아나려면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이게 최고 수상이 했던 말입니다. 목사의 책임이 크다. 세상 타락하는 거 목사의 책임이다. 중세 시대에는 목사님들과 교회 사제들이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도들로 꽉꽉 찼습니다. 천국 선교를 하면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교회로 왔고,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날 국가와 사회, 이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이유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칠 수상의 말처럼 목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주기 위해서 사랑만 강조하고 평안만 강조하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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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영화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과 심판, 이 5가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현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보십시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그분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과연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분명한 것은 50%입니다. 있는 사람도 50%, 없는 사람도 50%, 딱 반이야. 있다 없다 2가지밖에 없어요. 50%입니다. 근데 50%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됐습니다. 비브리오 균이 돈다고 매스컴에서 한번 때렸습니다. 한 사람이 비브리오균 걸렸다고 그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횟집이 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한양대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 사리포구가 있습니다. 사리포구를 가봤더니 그 횟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 죽었는데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다 안 가는 거야.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 비비리군 때문에.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런데 천국이 있다 없다 이거 50%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뭐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어도 소리 날 게 없어. 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야?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44번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44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16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붙여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 첫 말씀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끝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게 되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그냥 만드는 곡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12명을 마놓고 너희들 중에 천국을 볼 자가 있어, 천국을 보고 세상을 떠날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궁금해할 거 아니야. 야, 누가 천국 보는 거야? 누가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며칠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딱 부릅니다. 그 데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얘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 그래서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 보여준다 그러고 그들 데리고 갔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놓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형이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의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변형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몰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를 바르게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빛과 같은 옷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천국에서는 사람이 빛의 형체를 갖게 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있는 몸으로 빛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썩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온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지고 있는 몸과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보내줘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몸 가지고는 30km 밖도 못 올라가요. 우주 바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햇빛을 받고 살고 있듯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도다. 할렐루야. 천국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밝은 분위기입니다. 깨끗한 분위기입니다. 광채가 있는 분위기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엔 불의와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영혼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을 비춰야 돼요. 천국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빛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 백성임을 알고 천국의 빛을 비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비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벌려 다른 걸 얘기하기 전에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 빛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현재만 있어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죽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자녀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누구와 얘기합니까? 모세와 얘기하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데, 모세는 예수님보다 1550년 전에 출생한 사람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인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70년 전에 출생한 사람인데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전에 죽었던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모습을 현재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죽었던 성도들이 천국에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보다 400년을 더 앞서 살았던 자가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들 야곱도 다 천국에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천국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십시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동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그들이 거기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예수를 안 믿고 죄사함 받지 못한 너희들, 날 거부한 너희들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천국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구나. 지금 인류 역사가 6천년이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6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간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2000년에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똑같다는 얘기야.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어요. 멋있게 장사 치렀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음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낙원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조상,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나사로가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던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를 만난 것은 그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과거 현재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과거에 죽어 육신을 떠난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점을 치던 유명한 집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 돌아가셨고 그분 남편만 지금 96세인데 지금 누워 계세요. 그분이 40세에 늦독을 낳았는데 유치원 다녔어요. 그런데 유치원 차에 쳐갖고 죽었어요. 늦독을 낳았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 묘를 어른보다 더 큰 묘를 만들어 놓고 거길 날마다 3년 동안을 가서 애를 보고, 그러다가 이분이 귀신 들려갖고 이분이 점을 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매님,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유치원 다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유치원 가면 뭘 배웁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죠? 우리 애들이 늘 했던 곡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막 먹잖아 이렇게. 그래 얘들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그냥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날마다 여러분 외우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심어질까 안 심어질까요? 심어집니다. 그리고 걔가 죄를 줬으면 얼마나 큰 죄를 줬겠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정복력 씨야. 이름이 정복력 자매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은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왜 거짓말 시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과거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집사가 되어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과거에 죽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이 다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찬송 부르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걸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을 갖고 죽었나 믿지 않고 죽었나 거기에 관심 있어요. 우리 주님은. 큰 세 번째, 이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첫 번째로 그 천국에 내가 살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아파트. 살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집을 준비하고 오셔?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그런지 보십시오. 지금 믿고 있는데 미리 준비합니까? 미리? 지금 믿는 걸 보고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김종원 씨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 천국과 지옥을 보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김종원 목사님은 1994년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몸이 거의 죽을 몸이 되어버렸어요. 전라도 나주 성자산 기도원에서 그가 2011년도에 11월 21일 날 3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6번이나 영상을 보듯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천국에 크고 작은 수많은 집들이 있다는 거야. 거긴 모두 황금이나 보석 썩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대그룹 별장 같은 집도 있고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지은 수많은 크고 많은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 같은 집도 있고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자신이 본 곳은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천사들이 집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짓다 마른 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김모모 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년 동안 떠났어요. 사모님이 가가지고 자꾸 오라고 해도 핑계만 안 대고 안 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또 가끔 또 왔어요.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또 나갔어.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가 병이 너무 중요해져서 죽음 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기가 과거 지나간 일을 다 회개하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을 보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 그 영혼이 과연 천국을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게 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 생각을 딱 하는데 주님께서 그 성도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가 어느 아름다운 장소에 흔들릴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미스 코리아보다 100배가 더 이쁘대. 거기 진짜 써 있어. 미스 코리아보다 100배가 더 이쁘다는 거야. 그분이 원래 그렇게 이쁜 분이 아닌데 그렇게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그에게 집이 없대. 집이 없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기록이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보석 광산이 있는데 천사들도 다양하고 이 땅에 있는 천사들도 있고 그 땅에서 그 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 보석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데 아무나 못 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헌신한 것, 봉사한 것만큼
믿음 생활한 것만큼 그 나라에서 천사가 그 죄를 갖다가 그 사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말아버렸어요. 포기된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정원이 있고 거기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게 있다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봉사한 거, 믿음으로 찬양한 거, 믿음으로 헌신한 거, 믿음으로 헌금한 거,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그 나라의 보석을 가지고 여러분 집 짓는 재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본 것을 담대하게 전하되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야.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음성을 주시고 이 사람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두 번째,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이거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왜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석가모니 생명책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명책도 아니고, 그것은 이 누구누구의 생명책도 아니고 정땡땡의 생명책도 아닙니다. 어린 양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이 세계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도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미국에 와보니까 여름에 불이 많이 났어요. 왜? 온도가 45도 50도 되니까 조그만 나무가 비비비비 거리면 불 나버려 그냥. 그것도 불이지만은 가죽은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러니까 위성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질서 있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지만
그날에는 부러지기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질서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천국에는 처음 하늘과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땅, 그리고 이 바다 있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된대요. 이렇게 조그만 땅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거 지금도 싸우고 있는 판인데,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상한 논리나 이상한 사상에 빠지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오는 죄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구들에서 씻기심에 그날에는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그 나라에 간 자들은 죽음이 다 또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울을 일이 없어. 돈 띄고 울을 일이 없어. 사망해서 울을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 다리 아파서 얼마나 고생이야. 허리 아프다고 얼마나 고생이야. 머리 아프다고 눈 아프다고 온몸이 다 병 들어갔고 다 골골대고, 병원이 학교에 학교. 요즘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보니까 대다 전화해보면 다 병원 갈 일만 그거밖에 없대. 다 약속돼 있다고 그러고 뭐 다 예약했다고 그러고. 아니 병 나도 또 6개월 뒤에 또 오라고 그랬대. 그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 성경을 좀 기억해봐. 성경을. 할렐루야. 어떻게 그래? 검진 받는 날은 그렇게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야만 치매 들린 사람까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먼저 예수님 붙잡아야 돼. 문제 생기면 친구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천국에는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어.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만국을 살린대요. 구원받은 온 백성들을 다 살리는 생명수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십시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에서 지금 보고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 12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도 살리기 위해서 있고 생명수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살리는 곳입니다. 이 땅은 죽이는 곳이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요. 남을 죽여야 살아.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속성이 뭐예요? 살리는 곳이요. 생명이란 말,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라 해가지고 이 생명이란 말을 R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R, CR,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한 R, 큰 R이다 말, 큰 생명이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 애타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적은 무리입니까? 제자들이 적은 무리지 뭐야, 성도들이 적은 무리지 뭐야,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천국에 죄사함 받고 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충성한 것만큼 그 나라에서 너에게 상급이 쌓여지고 네 집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온다고 뭐 오후에 참석한다고, 새벽에 참석한다고, 목사님을 위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믿는 거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리가 약간 클 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집까지 준비해놓고. 그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주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전파하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게 소망입니다. 너 왜 그렇게 예수를 붙들어? 너 주일마다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거야? 소망이 뭐야?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야,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그곳에 계셔. 천국에 가야 돼 나는.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항상 소개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축복, 예수 믿게 만드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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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예루살렘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개월을 살게 하셨사오니 남은 6개월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발걸음 발걸음 기적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